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루라 하는 이가 왔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거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딸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여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는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거라사 군대 귀신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죠. 그 기적 이후에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치유 기사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이 3년간의 공생애의 전반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기적 사역이 집중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가지 기적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고 계셨어요. 거라사는 테카폴리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은 그 북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라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두 가지 유명한 치유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먼저 한 사람이 아주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어떤 상황인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사람은 그 지역, 이 가버나움 지역의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도자격이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집을 따라서 지금 가시고 있죠. 그렇게 집으로 가시는 길에 덩달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24절 보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함께 예수께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서로 애워싸고 밀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한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25절, 28절에 나오는 한 사람. 그 군중들 사이에서 서로 밀치고 애워싸고 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28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저희 집으로 좀 오셔서 제 딸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회당장 야이로와 대조적으로 여기 한 여인은 몰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돌아왔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형편을 좀 자세히 설명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고 하고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의사를 찾은 것이 오히려 더 괴로움이 되었고 가진 것도 그 병 고치는 일에 다 허비하여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많은 돈을 썼던 그 일들이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어요. 더 심각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혈루증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흔히 생리혈, 여성들에게 있는 그 생리혈이 불규칙하고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혈이 안 되는 코피라든가 지혈이 된 듯하지만 또 터지고 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계속 고름이나 어떤 이 피가 계속 스며 나오는 그런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율법주의로 좀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피가 조금 흐르면 이것을 부정하고 터부시했어요.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생리혈이 멈추지 않은 혹은 한 여인이 생리기간을 가질 때 그 여인을 따로 구별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여인을 일의 현장에 그대로 계속 놓는 거, 그 여인을 계속 괴롭히는 거, 그 여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여인이 생리한다고 그 여인에게 일을 면제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나 그런 상황이 그 당시는 불가능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애를 낳거나 생리혈이 있으면 그 여인은 일주일간 혹은 한 달간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해서 힘들었으면 석 달간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여인이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것의 진의를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부정하다 이 한 마리만 꽂혀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뭐야? 부정하다고? 그러면 생리혈을 하고 있는 여자들은 더럽구만 이렇게 가버려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드려야 돼요. 헤아려. 그래서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는 이 생리혈이 있는 이 생리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피가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고름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 부정하다, 더럽다 해서 고립시켜 버렸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심각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성 바깥으로 분리되었지만, 격리되었지만 나병 환자들끼리는 모여 살았어요. 근데 유출병 환자는요, 끼리 모여 살 수도 없어요. 그저 완전한 고립이고 완전한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12년 동안 겪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대조가 일어납니다. 이 야이로, 당당하게 찾아왔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에 꽤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탕진해버린 여인이에요. 그렇죠? 야이로가 치료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대상자는 어린 딸이에요. 나중에 보면 12살이래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똑같이 12년, 자기 어린 딸이 태어날 그때서부터 이 병을 앓았어요. 야이로는 당당하게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뒤로 찾아와서 몰래 손을 내밀었어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누가 가시던 길을 딱 멈추시고 끝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되묻습니다. 아이,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서로 밀쳐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아셔요. 상황이 다르고, 아무리 휴대폰은 잠깐 꺼주시던지 진동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광고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지난주부터 좀 이것도 이렇게 흐름을 타나 봐요. 지난주는 1부, 2부, 3부 다 휴대폰이 울려서 좀 불편하셨는데 진동을 하시던지 잠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과 야이로의 상황은 정반대에 가깝죠.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이 여인이 아무리 뒤로 돌아서 감추고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깊은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그 여인은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떨며,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34절에 주님께서 이미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그 근원까지 치료해 주시는데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부활의 복음을 준비하면서 회복에 관련된 이 예수님의,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 6일서부터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회복, 영권 회복, 지난주에는 자유, 오늘은 건강 회복.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조차 하나님 창조주께서 아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반복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님은 귀신에서 우리를 노익해 하시는 영권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다시 가시던 길을 가셔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이미 주검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고생 중이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오시던 길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죠. 주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이 주제 메시지를 요약하는 제목을 죽음과 병을 이기는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반복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신주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자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사망, 그 질병, 그 연약함,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권세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2년 동안 부정하다라고 고립되고 미움받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12살 이미 죽어버린, 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린아이도 다시 소생시켜 주셨어요. 이 만성 혈루병 환자였던 한 여인, 그리고 12살 된 아이의 소생, 이 기적을 통해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반대인 두 상황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눈높이로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자그마한 단층짜리 초가집 같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기득권자같이 보였던 야이로는 높은 빌딩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초가집 같은 여인이나 빌딩 같은 그 야이로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선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그 길목 한가운데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선후하면 인간들은 본질상 죄의 특성이에요. 아이고, 야이로가 먼저 오만 그럴 거예요. 또 만약에 12년 된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다면 아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먼저 오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불쌍해요. 주님께서는 다 사랑스러워요.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은 단층짜리 초가집과 높은 집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장면을 동일하게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높이는 지극히 높아요. 지극히 넓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바라보실 때 혈루병 여인이나 이 어린아이, 12살 된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은혜로 다 덮어주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의 날개 아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거기는 차별도 없고 거기에는 왜곡도 없고 우리 주님은 측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우리끼리 기재기 경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도 내 믿음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내 소망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랑도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말하고요, 나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이러면서 사랑도 경쟁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문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 안으로, 그 믿음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이루고 그 사랑과 소망을 이룰 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입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진리 가운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기 위해서는 종종 절망이라고 하는 골목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요, 역설적이고도요,
역설적이게도요, 절망이에요. 요즘 세상에 세간에 안방 장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방 장비는 어른들이 쓰더군요.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쓰더군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책상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온갖 비평과 회의적인 의심하는 발언이나 댓글을 쏟아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키보드 워리어예요. 자판기 앞에서만 용사하고요, 안방에서만 장비인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대학에서 종교학과, 종교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거침없는 비평을 쏟아내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봐요. 그분들은 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개, 우리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개 사람이 신을 논하고 평가하며 고등이든 하등이, 고등이네 하등이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거침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하지만 그들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비평을 멈출 겁니다. 그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 겸손히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가 병으로 유독해지면 부모는 앞뒤 볼 것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면 그 무력감이 더 커지고 절망의 나락이 깊고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 예수,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회당장은 사실 관심 없었을 거예요. 자기 일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절망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복이었어요. 이 절망이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께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에게 눈길이나 줬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집안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믿음을 받는 그 기적 속에는 누구나 절망이라고 하는 골목을 통과하게 돼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이 한국 문화와 한국의 창의성들이 극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작품이 있어요. 그 이민진 작가라고요. 파친코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어로 소설을 썼는데 세계적인 울림을 주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1세대라고 할까요? 2세대라고 할까요? 부모님들과 함께 이사간. 그분의, 제가 그 파친코 소설도 아직 읽지 못했고 드라마도 보지 못했는데 인터뷰가 있어서 저는 그 자서전, 사람의 이야기가 참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작품도 귀하지만 그분의 인터뷰를 거의 다 찾아서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절망감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 인종차별, 여성, 왕따, 또 오래된 폐결핵, 육체적인 연약함,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동일한 이야기를 해줬던 한 자매님, 믿음의 자매님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거든요.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았다고, 피할 길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가만두지도 않고 해코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넉다운돼서 넘어졌대요. 갈 곳이 없어서 얻어맞고 벌렁 넘어졌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고통 가운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그분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기댈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면 그녀가 하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슬픈 얘기고 아이러니하지만 야이로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고난을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잖아요. 절망이 없이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는 없단 말이죠. 차이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느냐, 절망의 골목길을 지나 주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절망을 경험해 본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면류관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기름으로 안수받고 나서 10년간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그 10년간 망명 생활을 통과하고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그가 했던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이것은 목동 생활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왕이 됐을 때 쓴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안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12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을 마주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가장 큰 치료제는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탁 터치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효과는 평강이에요.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절망의 골목을 지나고 계신 가족이 있습니까? 평강을 구하십시오. 파도치는 마음 바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어떤 고통받는 형제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고통하는 형제 자매에게 무슨 답이 있겠어요? 제가 들으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마음이 그렇게 용솟음치고 불안하고 미움이 솟구칠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 절망의 골목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이거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반복되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 저는 우리가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타이밍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타이밍.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가시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시고 있는 길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섰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누가 나 옷 잡았냐? 아유, 누가 잡았다니요? 아니야, 잡았어. 아유,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대화들이 왕래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여인이 나와서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다 아랬다고 그래요. 아랬다고. 그냥 접니다가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뭐하니? 여쭈니. 그러니까 접니다가 아니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맺힌 여인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길게 얘기했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지체되었어요. 아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은혜지만 야이로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한시가 급하지 않아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불쌍한 여인이 안 보여요. 불쌍한 내 딸만 보이는 거지.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은혜가 있죠. 야이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보세요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계속 대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일꾼들이 막 급하게 찾아왔죠. 그러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야이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참았던 분노가 터지지 않았겠어요? 이 여편네야 하면서 막 당신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해. 우리 주님이 내가 갈 곳이 있다고 하고 막 울지 않았겠어요? 근데 끝났어요. 딸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벽에 못 박힌 단단한 못에 내 마음을 거는 게 소망이에요. 스페스라고 하는 말, 소망의 닷, 소망의 닷.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의 닷을 가졌다라고 하는 신앙,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 뭐냐면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걸려면 주님의 시간에 걸어야 돼요. 주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늦었다, 내가 끝났다, 내가 다 가망이 없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그건 떠도는 말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기로 했으면 붙잡아야 돼요. 이 혈류병 여인도 보십시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소망. 믿음으로 와서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야이로는 끝났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꽃피게 된 거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타이밍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 초년병 때 큰 영향을 준 제 스승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자그마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의 목회 생활, 목사 생활 이 초창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호주로 가셔서 교회를 사람들에 떠밀려서 엉겹결에 개척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그래도 조그만한 이민교회 하나가 생겼대요. 근데 문제가 비자가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목회도 할 수 없고 연장할 수도 없어서 한 20-30명의 성도들 두고 내가 비자만 연장해서 올게요. 그리고 학생 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까 종교 비자로서 이렇게 초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하고 부산에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런저런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행 가기도 어렵고 종교 비자 받는 거, 취업 비자 받는 거 거의 어려웠어요. 한 달 있으면 나오겠지. 서류를 다 갖다 줬는데 2달 있으면 나오겠지. 3달 있으면 나오겠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장장 1년이 넘어가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속하고 왔잖아요.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였어요. 부산에서 다 할 일이 많았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라, 이런저런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 목사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걸었으니까, 소망을 걸었으니까 집도 구하지 않고 사모님과 어린아이 둘은 처갓댁에 보내고 이분은 기도원과 또 여러 가지를 전전하시면서 시간을 계속 보낸 거예요. 목사님만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호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민사회, 우리가 안 사봐서 잘 모르지만 거기는 서로 더 큰
선교회, 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이 그들에게는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다 하는 젊은 목사는 오지 않고 비자는 안 나오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니네 목사 바람나서 갔어, 다른 교회 갔어, 안 올 거야, 거기서 목회할 거야, 여기 왜 오냐? 그럴 때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온갖 관세를 받고 온갖 우리 교회와 저 교회와 빼가려고 할 때 모일 때마다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만 오시면 우리가 매주 행복하고 말씀으로 배부를 거야. 그렇게 16개월이 지났어요. 전셋집 하나 얻지 않고 16개월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나왔어요. 1년 반 만에. 그거 들고 개나리 보찜 하나 싸고 사모님과 아이들 둘 데리고 다시 호주로 넘어갔어요. 그때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빠른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잘 되는 때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체다는 것 같아도 화내면 안 돼요.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집까지 가셔야 돼요. 끝으로 하나 더, 이 반복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믿음을 이루는 진리가 뭐냐? 셋째,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를 거두려면 비관론자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동행한 까닭이 뭡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믿으시고 성경에서 배우세요. 감정, 내 감정, 저 사람의 감정이 소통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give and take, 줬으니 받아야지, 내가 받았으니 줘야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항상 덧셈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덧셈 했다 마이너스 했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이 여인,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실천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자꾸 못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비관적인 소식들이죠. 첫 번째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35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위기였죠. 첫 번째 위기. 이 말 듣고 안 돼, 끝났어, 가망 없어, 죽었어 라고 하는 말 듣고 가지 않으면 진짜 끝나. 그런데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반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겉에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망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떠도는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이상한 소리 하냐, 하지 마, 입 다물어. 아니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가셨죠. 그런데 그 가실 때 어떻게 갑니까? 3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비관적인 소식에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멈춰서라 하고,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는 3명만, 그리고 야이로만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장례가 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니까 장례가 나면 그 장례를 마을에 막 알리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막 곡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갔더니 소망은 간데 없고 사람들을 벌써 왜 이렇게 절망은 빠릅니까? 왜 이렇게 포기는 빠릅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 곡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막 통곡한 사람들한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 보실래요?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바로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걸림돌이에요. 비웃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40절 계속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들이 울고 불고 비웃고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과 엄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과 6명이 딱 들어가요. 거기에 누워있는 죽음 어린아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 딱 모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죽은 아이의 뭐를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죽은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주님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고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음은 손대면은 이 어두운 것이 내게 들어온다 말할 때 주님은 죽음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르시되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여자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떠도는 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이 사랑이 열매 맺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향주덕, 주님을 향한 이 덕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비관론자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올 때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모든 역사상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역사 보십시오. 비관과 절망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들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성령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주님의 기적이 하나도 없다고. 어떤 인터넷에 나와서 어떤 여자, 전도사였던 여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다닌다며요. 저는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요. 우리 사모에게 어떤 분이 이거 들어보라고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냐고 보내서 우리 아내가 그걸 한번 들어봤대요. 하나를. 저희 아내나 저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기가 막힌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보고 들어봤더니 참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의 말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불쌍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다수결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시대의 풍조에 따라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해요, 우리.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가 도대체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상대방의 그런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 위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나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들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달리다 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거두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리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나 다 고친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다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적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망. 내가 한다. 내 때가 있다. 소망. 사랑.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죄에 빠지게 할 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아까워서 그런 거지. 먹어. 식탐이 아니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의 천둥 같은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치유의 기적, 건강 회복의 기적의 진리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겸손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비관론자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주님과 주님만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 들려주시니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이라는 좁은 길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과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겸손으로 배워서 소망의 옷자락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떠도는 말들, 비관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동행하는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붙들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